샬롬. 오늘은 666 이름을 가진 통치자와 666 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6 이름의 통치자는 마귀가 마지막으로 사용하게 될 도구입니다. 666은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어떠한 물질이 아닙니다. 666의 짐승의 표를 사람의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식한다고 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666표를 모든 정보를 담은 좁쌀만한 칩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사람의 이마나 손에 이식하여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통제하게 된다는 말은 사실인 것 같지만 미혹의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는 여기에서 저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입에서는 용의 말이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용의 말을 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남겨진 모든 자들에게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모든 사람들로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이식하는 것입니까? 짐승의 표는 이식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짐승의 666 짐승의 표는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666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로 받게 할 그 때는 언제냐면 신부들은 휴거하고 은혜시대 교회에서 추수된 알곡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초로 들어간 다음 거짓 선지자가 모든 사람들로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666 짐승의 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만 문제는 알곡으로 추수되냐 추수되지 못하느냐, 은혜시대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는 쭉정이가 되느냐, 아니면 은혜시대 교회에서 나와 육체의 구원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은혜시대 교회에 남아있는 쭉정이들에게서 보호자 하나님은 떠나실 것이며, 공중에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쫓겨난 용이 분을 품고 땅으로 내려오면 그때 세상에 남겨진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들을 포함하여 세상 사람들은 용의 분노 속에 그대로 갇힐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으로 쫓겨내려온 용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적 존재가 분노를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666 짐승의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666이란 이름을 가진 자는 하늘에서 공중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쫓겨난 용이 사용하는 대리자입니다. 용은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나 하와를 미혹하여 결국에는 그들 부부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였습니다. 자기 땅으로, 자기가 임금으로 있는 세상으로 쫓겨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후 용은 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성경은 아벨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약속이 없는 가인의 자손과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용은 2000년 전에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이제 마지막 때 666 이름을 가진 통치자를 통하여 마지막 용의 세상이 될 42달을 대리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에서처럼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가야만 창세 이래로 없던 환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에서 보호되는데 혼인집 문 앞에서 믿었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세계 3차 대전은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난 다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이 있고 난 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세계 3차 대전으로 정권을 잡은 통치자 666이란 사람에게 용은 자기의 권세와 보호자를 주어 후 3년 반 42달 동안 온 세상을 마귀의 이름으로 통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 생활을 하였는데 마지막 때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렸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을 듣는다면 정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미련한 5처녀의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현재 미련한 처녀는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 중 그 누구든지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미련한 처녀는 믿음이 약한 자도 아니며 미련한 처녀는 신앙생활을 어영부영한 사람도 아닙니다. 미련한 처녀는 혼인집으로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과 똑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름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기름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이 아닌 영원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으로부터 예비된 기름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별도로 준비해간 기름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의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는 동안 미련한 처녀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은혜시대 교회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두 증인이 예언하는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가 막혔으니 듣지 못하니 이해도 못하고 그렇게 1260일이 흘러가고 난 다음 그들의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예비하는데도 미련한 처녀들은 신경 쓰지 않았으며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것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자기들이 믿는 그 복음으로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달랐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들이 손에 든 등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불이 꺼질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안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미련한 처녀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별도의 기름은 때를 따른 양식으로부터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손에 들고 있는 등의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은 등에 든 기름이 교체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를 따른 양식은 누가 나눠줍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때를 따른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때를 따른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두 증인이 회개하라, 천년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때를 따른 양식이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나눠주는 때를 따른 양식을 먹은 자만이 등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할 것입니다. 두 증인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모든 양식이 나눠주는 그 양식을 나눠주는 기간이 끝났는데 어디 가서 기름을 산다는 말입니까? 그냥 돌아왔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사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기름을 사러 갔다가 그냥 허탕치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끝나게 되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네 종류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패하여 땅으로 쫓겨난 공중 권세 잡고 있던 용은 그때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통치할 권력을 잡은 666이란 이름을 가진 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좌와 모든 권세를 줄 것입니다. 용이 자기의 권세와 보좌를 이양한다는 것은 그를 통하여 대리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66 이름을 가진 자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받게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666이란 이름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66이란 이름에 속하면 마귀에게 결론적으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정치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통치할 그 지도자, 그에게 용은 자기의 모든 권세를 주어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인 용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들에게 하실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들은 장차 하늘 군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용도, 거짓 선지자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 666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666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는 땅의 권세, 용의 권세를 그리고 보좌를
모두 가졌습니다.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권세가 666 이름을 가진 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666의 이름을,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666의 이름의 짐승의 그 권세 아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기록되고 있는 666 이름을 가진 정치적인 지도자는 용의 대리자로서 용의 모든 권세로 42달 동안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42달은 후 3년 반의 기간인데 이 기간은 용의 마지막 통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을 마귀인 용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2달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용에게 주신 땅의 모든 권세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의 운명은 같이 끝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천년의 기간이 끝나면 무저갱에 결박된 채로 갇혀있던 용은 그 옥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용을 무저갱에서 놓아주는 이유는 천년왕국 2세들인 곡과 마곡을 마귀인 용이 미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곡과 마곡의 미혹이 미혹자 마귀의 마지막 미혹이 될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천년 만에 풀려난 용은 마지막으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666의 이름을 가졌던 그 짐승을 말하고 있으며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용의 말을 하던 그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먼저 지옥불로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용은 쇠사슬에 묶여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모든 미혹이 끝난 다음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자 용이 지옥으로 들어간 후 이 세상도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떤 하늘과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졌습니다. 666이란 이름과 거짓 선지자가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천년이 지난 다음 용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용이 지옥으로 들어간 다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666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한때는 베리칩이 666이라고 미국에서부터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베리칩이 666이라고 받지 말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666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전 세계를 단일정부로 통치할 통치자의 이름이 666입니다. 왜 세상 끝에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나와서 세상을 단일정부로 통치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666 이름의 통치자는 마귀가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용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에 의하여 쫓겨내려와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마지막으로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기간이 42달이며 그 통치의 대리자가 666 이름을 가진 정치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천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창조하신 사람을 시험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한 자만 들어가게 하는 나라를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한 사람을 시험하는 자로 마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험에 대하여 마귀에게 전권을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주셨고 모든 인류가 마귀를 통하여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를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마귀가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마귀이며 용인 미혹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미혹을 시작으로 아담과 하와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육체의 구원을 받아 회복되는 에덴 동산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때 미혹하고 천년이 찬 다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모든 미혹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666 짐승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은 미혹자, 마귀가 마지막으로 사용할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결과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로 은혜시대 성도들이 나눠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귀의 미혹 때문입니다. 마귀의 미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미혹자 마귀에게 미혹되어 이용당한 사람들이 성전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자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도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에 의하여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10명 때문에 말입니다. 교회가 크던 작던 10명이 모이던 100명이 모이던 수천 수만 명이 모이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마귀에게 미혹되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고 곰팡이란 떡을 매 주일마다 양식으로 나눠준다면 말씀을 잘못 전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교회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처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3차 대전쟁의 환란을 겪지 않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목사를 잘못 만나면 옛날 요단강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신세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잘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야 두 증인의 예언을 들을 수 있으며 두 증인의 예언을 들어야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을 맡아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공급하고 있는 목사들은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재 목사들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지만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종 14만 4천과는 다릅니다. 14만 4천이 세워지면 종들의 바톤 터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 시대 하나님의 종과 환란 시대 하나님의 종으로 바톤 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는 목사는 은혜 시대 영혼 구원을 맡은 종이고 14만 4천 두 증인은 환란 시대 육체의 구원을 맡은 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성전을 맡았던 제사장들의 사명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달랐듯이 은혜 시대 종과 환란 시대 종의 사명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시대 영혼 구원을 맡은 종들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양식까지 나눠주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새롭게 세우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2000년 전 성전을 맡았던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광야에 세례 요한을 세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현재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한다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7장을 기록하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만 받고 죽는다면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아무 문제 없이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왜 예배당에 나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소망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해야 할 소망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가 예배당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육체를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소망하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육체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았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취소되나요? 아니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꼬박꼬박 나가고 헌금하시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음에도 교회의 예배당에 나가 앉아서 격식을 갖추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해야 맞이하며 또 어떻게 해야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지 배우지 못하면 교회에 다니나 마나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생활은 신앙 생활을 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간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낙원에 가기로 정해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미혹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피조물이며 미혹으로 시작하여 미혹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자기가 임금으로 있는 세상으로 쫓겨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사망으로 굴레 씌웠습니다. 세상의 주인이며 임금인 마귀는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미혹할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마귀는 쉼없이 미혹하여 구원에서 탈락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마귀의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가장 강하게 미혹할 때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은 지금 받고 있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마귀의 미혹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을 끝으로 무저갱으로 들어가 곡과 마곡을 미혹하기 위하여 천년 동안 대기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무저갱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용할 사람은 666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며 이 사람을 통하여 남겨진 모든 피조물들을 지옥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에 이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율법이 왜 천국 복음 앞에서 폐하여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구원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